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내용인데, 그 당시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그 당시 때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고 그 당시 때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항상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인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무신론자라고 비난을 했어요. 무신론자.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 그리스 신화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전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는데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해서 무신론자라고 그 당시 때 소문이 많이 났었던 부분들입니다. 또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피를 먹는 사람이다. 인육인자라는 표현들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예수를 만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왜냐하면 핍박이 심하니까 조용히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타콤, 지하 동굴 속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서 자기네들끼리 성찬식을 했어요. 그 성찬식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때 당시도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다라는 얘기들을 그들이 얼뜻 들어서 그들이 그 당시 때 기독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인육인자,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을 피를 먹고 마시는 인육인자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근친상간자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들을 전혀 인척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그냥 성이 혼잡해가지고 막 아무나 이렇게 선교를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근친상간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표명이 되면 아주 악의적으로 죽일 듯이 잡아 죽이려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런 미친놈들은 우리 사회에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을 당시에는 핍박이 잠깐 멈춘 상태였어요. 핍박이.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썼던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 이 로마의 제국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지. 아니 우리는 맨날 죽을 둥 모를 둥 말이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에서는 거의 없어요. 왜요?
핍박이 없어졌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3, 40년 다니고 5, 60년 다녀도 여러분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람들이 붙여주고 당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저희들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과연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복음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표면적인 것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그럼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냥 어설프게 예수를 믿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나와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소극적 측면들을 살펴보았어요. 그죠? 무엇을 하지 마라.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그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3가지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오늘 3가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원래는 여기에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겨라.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세 번째는 뭘까요? 너희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는 복음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으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바울은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라고 하니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나는 봉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를 들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과연 그것이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섬기다 라는 표현의 내용들은 좀 더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다, 성령으로 섬기다 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비워내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섬길 때 사람들을 섬기거나 또는 교회를 섬기거나 또는
어떤 공동체를 섬길 때에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바울이 성령으로 섬겨라 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이기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지 말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잘해줄 때 어떤 걸 보상으로 기대합니까? 자기에게 뭔가 도움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 너희는 성령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자기의 중심적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오리엔테이션 해야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득을 생각하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섬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내 이득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섬긴 것이냐? 맞아요. 그게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나한테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그런 봉사는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봉사를 하니까 자기가 뭔 뜨거운 불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열정으로 뭔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나는 섬길 수가 없어. 아니에요. 성령은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뜨거운 기운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체험들이 있긴 하지만 성령은 말이죠. 주님이 성령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되는데요? 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를 비워내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버리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목적 지향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늘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오리엔테이션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뜨거운 성령의 어떤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 가운데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뭔가 뜨거운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태도의 문제이지 이것이 어떤 은혜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이득과 이해관계 속에 행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처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히고 또는 어떤 이런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 있는 아주 고명한 자리 같은 데에서는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수치와 치욕과 저주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이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니네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아니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믿어?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능력 중심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능력 중심의 삶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런 핍박 가운데 있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 시대 속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추출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바로 뭐냐?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마치 갑옷처럼 입혀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을 벗겨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말이죠.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잘 됐다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도 듣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면 저도 아유 잘 되고 싶다. 잘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어야 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항상 우리도 다시 재오리엔테이션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지금 행하고 싶은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비난과 핍박을 받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가면서 예수를 수단으로 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에 우리가 너무 많이 젖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도 수시로 들어옵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뭔가 좀 행복해져 가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막 집을 예쁘게 지은 거 보면 또, 나도 그렇게 짓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가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배워야 할 것이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앞에 가까이 와 있는데 뭘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지, 그죠? 그게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로 자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삶.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구원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구원된 자이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3절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 복음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했어요. 육체를 자랑할 만했습니다. 왜요? 그는 유대인이기도 했고 유대인 중에 최고의 학식을 가진 율법학자이기도 하였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국민을 대표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리더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가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4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자랑할 내용들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의 스펙이죠.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 그것들을 다 바울은 뭐라고 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조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조금 더 잘하면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있습니까? 이거를 8절에 보시면 이게 정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저도 참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을 그는 해로 여긴다. 심지어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바울에게는 배설물처럼 생각하였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얻으면 사람들 앞에 뭔가 뻐기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바울도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바울에게. 늘 그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를 짓누르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말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자기가 잘난 줄로 알아요. 신뢰할 만하죠. 자기가 국회의원인데. 자기가 율법학자인데 얼마나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목표예요. 물론. 그렇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 자기네들이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요? 그러면 천국이 쉬운 줄로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나에게 덧붙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내면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를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덮는 사건이 아니고 내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들을 해갈 것인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으로 불받아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울이 그 복음을 그토록 외치고 싶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때로는 국회의원직도 다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가 복음에 집중했던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천국 가는 길을 쉽게 열어버렸어요. 문턱을 너무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절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부인들이 또는 고관 대작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 또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바울은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무언가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때는 또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을 통하여 바울은 소극적인 면에서의 복음, 적극적인 면에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안 되지만 끊임없이 싸우면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도와주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나는 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로 자꾸 이런 것들을 오리엔테이션하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길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그 명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